오늘 방문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게 적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까?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게 될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게 된 것이 놀라운 변화이고, 그 기도로 인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 또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대요. 아버지가 뜬금없이 전화를 딱 하시더니 다음 달부터 용돈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다음 달부터 용돈 올리라고, 이거 있잖아요. 다음 달부터 용돈 올리라고. 매달 25만 원씩 아버님한테 용돈을 이렇게 드렸는데 50만 원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야,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는데 왜 용돈은 안 오르냐? 50만 원으로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랑 잘 상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올려드리자. 아버지께서 뭐 오죽하면 연락하시겠냐. 그래서 이제 50만 원으로 올리고 이제 자동이체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자동이체에 걸어놔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자동이체에서 빠져나간 날 그 다음 날 아버지한테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야, 식사나 같이 하자. 점심 같이 먹자.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뭐 식사하자니까 이제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가는데 갑자기 밥 먹고 나오는데 뜬금없이 봉투 하나 이렇게 턱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안을 보니까 25만 원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현찰로, 현금으로.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게 무슨 돈이에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용돈 돌려주는 거다. 용돈 올려준 거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왜요? 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네 처한테 비밀로 하고 비자금 통장 하나 만들어서 잘 넣어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아내가 아는 돈 500만 원보다 아내가 모르는 돈 20만 원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컨대 아내가 아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른을 넘긴 아버지가 고교 동창들과 등산을 이제 자주 하셨나 봐요. 청계산이나 관악산에 가면 동창들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되게 많이. 그래서 그래 봐 우리 좋다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럼 우리 이렇게 많으니까 내장산이나 속리산이나 버스 대절해서 한번 가자. 그러면 이제 버스 대절비가 이제 10,000원 정도 해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이 반 이상으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10,000원 이 회비 내는 게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친구들 중에서. 그걸 딱 보니까 너 지금서부터 매달 25만 원씩 1년이면 300만 원이고 그렇게 10년이면 3천만 원이니까 그 돈으로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퇴직하면 비자금이 힘이여 이놈아. 남자는 비자금이 힘이여. 그래서 넌 언젠가 늙어서 내 무덤에 찾아와서 울 거다. 너 막 울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려주신 재산은 없어도 비자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울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자금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돈이라는 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내분이랑 아내에게 속여서 비자금을 가지면 그 돈은 사실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내분들이 또 눈치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냄새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아이폰을 바꾸셨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 고급형으로. 근데 아내 권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폰을 신문지에 싸서 다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왜 그걸 바꾸셨나?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그 아이폰 들고 좋아하시나 그거? 왜 그걸 신문지에 싸서 오랫동안 신문지 싸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이폰을 바꾼 거를 안 걸리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 듣고 그냥 커밍아웃 하셔라. 안 된다 그거. 걸린다. 제가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저희 사람한테 이런 아버지가 다 있다 했더니 저희 사람은 이걸 보고 자기가 비자금을 모으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쓸모 같은 거 있잖아요. 일상의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을 누가 이렇게 툭 알아준다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있으면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렵고 그리고 난감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주위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외롭다, 두렵다, 아이고야 이건 뭐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제가 제 마음속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기도회가 있을 때 평소 때 나눔과 좀 다르게 내가 외롭다고 한번 나눴어요. 목사님들 제가 외롭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외롭다는 게 뭐 혼자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런 헛헛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같이 하고 끝나고 나서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오시더니 둘이서만 있는데 나도 외롭다. 나도 차 목사님 나도 외로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아빠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되고 있고 부모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그래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어떤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위치와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내가 두렵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좌절한다고 이야기하면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서툴러서 내가 못하는 게 드러날까 봐 마음이 주저되는 건 사실인데 결코 입술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말할 사람이 없어요. 밤에 여러분 거울 보다가 혹은 문득 아침에 뭐 출근 준비하시다가 거울 앞에 뚝 섰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허무하다. 사실 그걸 거울 보고 나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기가 되게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마치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계획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까 봐 함부로 제가 거울 보고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지만 새롭게 한번 오신 분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세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에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한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의 삶에 예고 없이 쑥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쑥 찾아오신 장소와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당시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장 힘들고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 그들이 일하고 있던 그 장소와 가장 힘들 그 시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그들의 삶에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게 될 때 그때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교회에서의 이 모습 말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카드값 계산할 때나 그 카드 결제할 때 1년 동안에 결제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할 그런 삶의 일상 한가운데 훅 들어오시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가운데 개인적이고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했잖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오늘 뭐 교회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배 육지에서 이제 떼어 놓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좀 같이 가자, 혹은 얘기하자, 예배드리자. 그렇게 되면 내가 쉬지도 못하고 오늘 시몬처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죠. 두드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세요.
제이디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의 목사님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인 10명을, 여기 계신 성도님 10명을 앞으로 나와서 소방차에서 있는 일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린 거예요. 설명해 드렸어요. 한 분에게는 소방차 운전하는 거, 한 분에게는 불 꺼야 되니까 호수 잡는 거, 한 분에게는 그 호수 돌리는 그 핸들, 나비 있거든요. 그걸 돌리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도 뭘 잡고 하고 뭐 어떤 밸브 열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0분에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방차가 갔을 때 불을 끌 때 이제 어떻게 일을 하셔라. 그 일을 충분히 주지하셨는지 몇 번 확인을 한 거예요. 뭐 하셔야 된다고, 뭐 하셔야 된다고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10분에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은 뭐죠?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운전하는 거라고. 나는 호수를 잘 잡고 있는 거라고. 나는 이 호수의 물 밸브를 잘 여는 거라고. 나는 저쪽에 유압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럽게 하지만 똑같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앞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불을 끄기 위해서잖아요.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대도 잡는 거고 호수도 잡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학생의 모습으로 있다가 결혼도 했고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가 며느리와 또 사위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그렇게 지내다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할이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직장에서 직급이나 맡은 일, 부서가 바뀌어지면 해야 될 일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을 더 잘하게도 되고요. 또는 못하게도 됩니다.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으면서 쉽게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어떤 때는 오래오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나 체력이나 여러 가지들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황에 바뀔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실 이거 왜 하지? 우리가 위치가 바뀌고 그런 일을 잘하게는 됐는데 이거 하는 목적은 뭐지? 우리가 살려고 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우리가 주일에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런 물음으로 훅 들어오시죠. 우리는 왜 사는 걸까? 그리고 왜 이 삶은 지금 이렇게 한계 같은 것이 있어 보이는 걸까? 주님이 우리의 깊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도 그 깊은 곳에 주목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우리가 얕은 곳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삶에 동심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조금 더 멀리.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제일 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딱 수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런 거 봤는데 재밌어요. 연속곡 재밌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혹은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집에서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왔을 때 혹은 제가 신방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신방했을 때 제일 놀라운 분 중에 한 분은요, 집을 도배하신 분은 봤어요. 신방 받는다고 집을 도배하셨대요. 근데 사실 저는 도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제가 무슨 도배를 계속 해본 것도 아니고 장판이 그게 새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좀 밝다 이런 느낌이지 잘 몰라요. 도배나 이런 것들을. 도배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거죠. 또 가면요, 그 또 남자 집사님들이 혹은 남자 권사님이 또 막 이렇게 이렇게 농담처럼 이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보려고 막 농담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아침서부터 막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청소 때문에 우리 아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거든요. 한번 오면 그 청소하느라고 진짜 힘들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친정 어머니나 혹은 그 뭐 이모들, 동생이나 언니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 그러면 집에 뭐 빨래들이나 이런 게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아주 험한 게 아니면 대충 놔두고 뭐 그냥 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봐도 뭐 그것 좀 오히려 개나라, 그것 좀 해놓고 가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야 그거 다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때요? 우리 모습이니까, 우리 한 단계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그 동심원 한가운데는 사람들을 잘 들여보내주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고요. 대개는 저 끝에서 남아요. 그래서 계속 출퇴근하고 오고 가면서 만나도요, 계속 연예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얼굴도 한번 직접 모르고 자기는 그 연예인의 이름을 알지만 그 연예인은 자기를 알 턱이 없는데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깊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많이 보냈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부분 흘려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상황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갈릴리 바다는 얕은 곳에서 바다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바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곳은 담수가 있었어요. 민물이었습니다. 민물, 담수호였어요. 호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른 거였거든요. 바다와 호수의 차이가 극명한 게 뭐냐면 민물과 썰물이 없어요. 바다는 민물이 쭉 빠지고 썰물이 썰물이 쭉 빠지고 민물이 쭉 들어오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고요. 호수는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물론 가뭄이면 조금 수위가 내려가고 비가 오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날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잡는 방식이요, 바다에서는 막 원양어선 같은 거는 쌍끌이어선이라고요, 큰 잠자리채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고기를 싹 잡기도 해요. 혹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막아놓으면 물이 많을 때 애들이 들어왔다가 물이 쓱 빠지면 못 나가고 그 물에 걸려서 잡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민물에서는 주로 투망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투망 아시죠? 이걸 확 여럿이서 던지면 그러면 그게 이제 쫙 퍼지면서 이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물에 들어가서 하면요, 이걸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닥까지 닿지 않으면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고요. 안 해본 게 아니고 깊은 곳에 던져보면 투망이다 보니까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얕은 물에 잠겨야 그게 이제 거기 있는 게 오롯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당시에 지금 한 것처럼 막 나비 달려가지고 잘 좋게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 막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손잡이 잡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던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 딱 그와 같이 맺고 있는 거죠. 적어도 한 번쯤은 마음을 열어보기도 했지만 마음 멀어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 소문내네.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믿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장난처럼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너무 섭섭하고 아플 때도 있고요. 왜 그러나 그냥 다시 이 사람 얘기 안 해야지. 안 해본 게 아니라 해봤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층위가 생겨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십과 여러 주어진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롭다고 느낄 때나 두렵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진로나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문득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푹 들어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걸 생각하지 않거나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 자체가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근원적으로 있는 악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가 그렇게 죄를 사모하고 나쁜 것에 대해 파괴 분성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죄와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되게 모범도 되시고 그러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열심도 있고 그런데 웃는 모습을 별로 못 보셨대요.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큰 은혜를 이 권사님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쭈뼛쭈뼛 대면서 강사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질문할 게 있다고,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시간을 내셔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에는 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전쟁이 있으면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일찍 결혼, 10대에 일찍 결혼을 시키고, 특히 그 6.25 전쟁 전후하고 그 중간 중에는 어리더라도 그냥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야지 이제 아이라도 있고 그러면 군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일찍 결혼을 시켰는데 이 할머니도 일찍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일찍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징집 대상자가 된 거예요. 군대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시댁에서 친정에 잠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시댁에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댁에서 같이 살 때니까 며느리가 나 가요 안 가요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부모님이 가 있으라고 하니까 친정집에 이제 간 거죠. 근데 친정집이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자기 하나 이제 입 하나가 더 생기니까 집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시부모님한테 돈을 달라, 쌀을 좀 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왔어요. 되게 미안한 거죠. 자기 시집 갔다고 입 하나 덜었다고 좋아했는데 다들 어려울 때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딸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결혼한 딸이 왔으니까 가겠지 싶어서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미 이제 군대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친정 부모님들이 이제 각별히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세상에 되게 드물게도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쌍둥이를. 당시만 해도 방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 혹은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여기 와서 어려운 시기에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우리 부모님께 너무 부담이겠다라는 생각이 본인이 너무 드셨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 어린 나이에 아이 하나를 운목에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두고 저주 주지 않았대요. 애가 울기도 많이 울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한 아이에게만 이제 저주를 물리고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히 어려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죠.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대요. 이 아이가 아프나 보다, 이랬나 보다, 어디 아파서 이렇게 오나 보다, 저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도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기쁘고 좋고 본인 삶에도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식 죽인 애미가 뭐 어떻게 무슨 그런 마음으로 사냐,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독하게 자기 그 아이가 울었던 소리도 계속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식 죽이고 나서 무슨 내가 이렇게 살게 되냐,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시다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이런 죄도 용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되죠. 진정으로 우리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같이 해결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알려드렸대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모든 일을 해도요 늘 근심이 가 있는 그 아픈 곳이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 상처 한번 놔보셨습니까? 이상하게 손이요 그 아픈 곳에 가 있어요. 내가 아픈 곳에 배가 아프잖아요. 이상하게 손이 배에 계속 가서 이렇게 문지르고 있어요. 무릎이 아프잖아요. 자동으로 손이 거기에 가 있어요. 이상해요. 아픈 곳에 우리의 주의와 우리의 생각이 계속 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헛헛함과 끊임없이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 어려움과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요 보석을 막 갖다 넣어도 당장 기쁘고 어렵고요, 핸드폰을 자주 바꾸고 뭐 핸드백을 자주 바꾸고 이사를 자주 가고 엄청 큰 거 집을 살고 차를 바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것과 마주하게 될 때에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깊숙한 곳의 문제와 마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 길과 방법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가 깊은 곳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마주하길 원하시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하세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니 지금 이 시몬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말씀하시고 너희들 깊은 곳엔 무엇이 있냐. 그들이 그 깊은 곳에 실제로 그물을 던져보니까 아무것도 안 잡힐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웬걸요? 그 안에 엄청난 물고기가 있나요? 내가 해결해야 하고 처리해야 될 많은 것들이 거기 있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모습과 직면하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게는 이렇게 읽혀지고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너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자. 너 이제 나와 함께 다니자. 너 이제 나와 함께 24시간 같이 하자. 이런 초청인 거예요. 너 나를 따라라 라는 것은 이제 오늘서부터 나와 같이 사는 삶을 살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다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내가 그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옆에서 봐라. 내가 아픈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지, 내가 슬픈 사람, 내가 죄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위로하는지, 치유하는지 보아라. 내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너희들 바로 내 옆에서 봐라. 너희들 나와 함께 식사할 때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너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옆에서 바로 가까이서 보아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옆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삶에 초청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먹고 살기를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같이 함께하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어려움들을 몰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렇습니다. 빛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몇 번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 같이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평생 담임 목회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가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거의 없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만한 사택이라고는 이어있지만 칸막에 가려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사택이 교회 안에 칸막이에 있었어요. 위에 올라가면 공과 공부실 같은, 분방 공부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당구장이랑 밑에 무슨 뭐 그런 데랑 같이 화장실에 썼었죠. 개인 화장실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집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희 아버지도 만만치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씀 잘 안 하셨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에는 보충 수업비나 돈 달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기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데 뭐라도 가져가야 되니까,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나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니 그것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정말 독하게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등록금 벌어야 됐거든요. 그런데도 늘 등록금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당시에는 제가 잘나서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습니다. 사립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매월 사립대학교 등록금보다 많은 돈을 항상 벌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 수중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봉투채로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서 그것 가지고 교회 월세도 내시고 그리고 전기세도 내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는 빚이 있었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빚이 당시에 신문에 나오던 뭐 몇백억, 몇십억 횡령 이런 정도의 빚이 아니고요. 수천만 원도 아니었어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1,000만 원 남짓하는 그런 돈이었는데 당시에 저희 집으로서는 그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장벽 같은 거였습니다. 그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싹 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삶에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 생각에 마음이 독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유학 가야겠다. 유학 가서 우리나라 돌아오면 안 되겠다. 그런 독한 생각 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그렇게 했을 때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원하는 대학원 잘 들어가고 그렇게 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합격됐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보통 일반적인 아버님이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와, 너 진짜 수고했다. 얼마나 어려웠니. 이런 말을 해주신 게 아니라 딱 3단어 이야기하셨어요. 알았다. 얘기하셨어요. 알았다. 전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끊으셨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 들어갔거든요. 대학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합격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딴 말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역시나 똑같은 말이 들리더라고요. 알았다. 대학원 들어갔다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안이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상하시다고. 급하게 택시 타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저희 집에 누나랑 저랑 딱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10명인데 순서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저를 모른다는 건 큰 병일 거라고. 그래서 아버님을 설득해서 간신히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큰 병원에. 처음에 가니까 인턴 의사들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대로 이제 쭉 합니다. 근데 바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자기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던트가 오더니 또 뭐 찍어보고 막 오더를 내리더니 교수님이 바로 뛰어오셨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경우예요. 밤이 늦었어도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상황으로 판단이 이렇게 경계에 있는 것이죠. 사람 뇌 안에 나비 모양의 공간이 있대요. 공동이. 근데 거기에 피가 차면 거의 100% 죽는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이 터졌던 거였고 이 나비 모양의 공동 면해서 골프공 크기만한 크기로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를 찍어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열어서 수술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단 약을 강하게 쓰고
그리고 추위를 지켜봐야 한다. 고비다 오늘이. 그러면서 이 아저씨 절대 주무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을 계속 걸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의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저씨 이름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 물어보셨어요. 자지 말라고. 그리고 인지 능력이 있는지 계속 물어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신당부하기를 아버지 이대로 주무시면 못 깨어나실 수 있다. 코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깨워둬라. 그래서 아버지랑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말을 이렇게 거시는 형국이 됐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이제 뭐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뜬금없이 저한테 기룽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이 차기르웅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기룽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왜 그러세요? 기룽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단순한 얘기를 뭐 30분도 40분도 계속 얘기했답니다. 이거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테이프 돌려놓는 것처럼 똑같이 계속.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 게 있다고. 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냐고 물어봤어요. 기룽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줄 게 있는데. 뭐예요? 기룽이를 데려와라. 또 이게 또 뭐 한 30분씩 40분씩 또 계속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았어요. 오랜 시간 얘기하다가 용돈이었습니다. 용돈. 그 용돈 액수가 10만 원이에요. 작은 액수 아니죠. 10만 원이에요. 아버지가 제가 뭐 아르바이트하고 바쁘게 산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너 나가서 뭐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냥 좀 용돈 써라라고 10만 원을 찾아두신 거예요. 근데 기회를 못 잡으셨겠죠. 그런데 그 1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받을 거는 빚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월마다 저 10만 원보다 수십 배를 집에다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사실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아, 가난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과묵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사랑한다, 귀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못 듣고 어렵게 그 시기를 사셨고 일제시대를 사셨고 그리고 아버지도 본인이 배운 대로 한 대로 그렇게 사실 최선에서 표현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참 원래 그렇게 잘하신 거구나. 근데 제게요 이 10만 원이 그냥 돈 10만 원이 아니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 하시고 말할 때가 있고 아들에게 해줄 말이 많지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런 거를 침묵으로 하시는데 그 침묵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통로이고 말이고 외침이구나. 제게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걸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실 딱 말랑하는데 그 10만 원 못 준 것 때문에 이 땅을 못 떠나고 계시니까 제게는 그게 엄청난 사랑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윤리적으로 잘못하면서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반 대학 청년들이 했을 법한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도 그 젊은 청년들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는 나름 열심히 살았던 그런 축에 속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뭐 주원 일도 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나름 뭐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런 식으로 사랑해 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 삶에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나 아버지에게 보였던 행동이나 아버지에게 했던 여러 일들이 정말 잘못한 거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말은 못하고요, 하나님께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정신 말고 맨정신에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딱 한 번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데 제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기룡아,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께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주님이랑 연관이, 예수님이랑 연관이 되면, 교회랑 연관이 되면 다 구질구질한 거예요.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제약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내 삶에 간섭 없이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일을 그냥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제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연약한 아버지처럼 제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목소리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들마다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기다려 오신 거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내가 원하는 성공의 어느 만큼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일들이나 그리고 제 삶의 만족을 구했던 여러 일들이 사랑 앞에 서 보니까 커다란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에 슬픔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여러 일들, 그런데 내게는 여전히 짐으로 있었던 여러 일들이 어느 순간에 같이 하나 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도 외로움도 허무함도 실제이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상관없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고 처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분이 이야기했던 대로 나의 외로움, 나의 두려움, 나의 허무함에 대해서 나에게 목적을 주시고 내 삶의 그 무게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구나.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나도 한번 그런 은혜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을, 나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로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두려움, 외로움, 허무함을 그렇게 넘어보고 싶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죽음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쿡 찌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분립개척해서 오면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개척해서 정말 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실 이곳에 태전동에 이렇게 교회 건물을 마련하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갈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간증과 저에게는 기적인 여러 일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계속 있을까?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불안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다 평안하고 좋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는 없지만 제 안에 있는 저만 숨겨두었던 제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이에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짐 베커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게 그게 은혜가 됐어요. 198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TV 사역자입니다. TV에 나서 설교도 하고 대담 프로그램도 하고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센터도, 선교 센터도 세우고요. 근데 이분 너무 안타깝게도 스캔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스캔들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돈 횡령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5년 복역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그런 스캔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축호 전도를 하면 배를 누르면 배를 열어줬대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열어주고 물이라도 한 잔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 이후로 스캔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미국에서는 축호 전도 문이 아예 닫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에요. 안타깝게 그렇게 했죠. 근데 분명히 죄는 지었죠. 그분이 수감되어 있을 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갔대요. 궁금했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언제 무너지게 됐는지,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러 가셨대요. 근데 만나고 나서 너무 당황하셨답니다. 뭐냐면요, 이 짐 베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과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불륜을 하고요, 돈을 횡령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틀렸었다라는 책에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썼던 책에서 회개하기 전, 난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 진짜 황당하죠.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도 했고, 그런데 자기는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실 거야. 하나님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인터뷰를 했던 게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난 그 순간이 사실 그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무너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다 지배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또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똑같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돼요. 박보영 목사님이 버려진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 같이 살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으셨어요. 그 중고등 아이들이 나와서 패싸움하고 쌈박질하는 애들이 자기를 키워주는 목사님을 오히려 두들겨 패서 이분이 막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걷어서 이렇게 살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 뭐 폭주족도 있고요, 뭐 그 일대를 꽉 잡은 깡패 애도 있고요, 10대인데 막 그걸 다 잡아버린 애도 있고요, 뭐 별짓을 다 하는 애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같이 살 때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행동 하나가 있대요. 의식이랄까? 아이가 처음 들어오면요, 뭐 냄새가 엄청난데 꼬질꼬질해가지고 애들이 거의 길거리에서 살고 지들 편한 대로 살고, 그러니까 옷도 며칠째 못 갈아입고요, 막 피도 묻어 있고 막 더러운 거 토도 막 묻어 있고 뭐 아무렇게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더러운 거죠. 그러면 일단 들어오면 옷을 싹 벗겨가지고 무조건 씻긴대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싹 벗겨서 일단 씻기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며칠이 지났던 간에 이제 좀 됐다. 얘가 이제 걔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다른 친구들도 한 주목하는 애들이고 한 성격하는 애들이잖아요. 서로 좀 돼서 얘가 이제 우리 같이 살만하게 됐다. 이런 때가 되면 다 불러 모은답니다. 다 불러 모아서 걔를 가운데 세우고 뭐 이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 애가 처음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버리지 않고 지퍼백 큰 거에다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퍼백 끝나자마자 애들이 막 오 놀라겠죠. 이걸 여는 순간 뭐 거의 아수라장이 된대요. 으아! 이러면 냄새가 막 이 지퍼백으로부터 엄청난 이런 그 전투력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뺀대요. 그럼 뭐 애들 다 벽에다 붙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애한테 이거 다시 입으라고 이야기야. 너 이거 다시 입어라. 그럼 애가 막 혼세를 치면서 이거 어떻게 했냐고, 들어온 걸. 이 냄새 나는 거 어떻게 했냐고.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놀리고. 근데 그럴 때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우리의 과거가 그와 같다. 우리의 죄가 다 그와 같다. 너의 과거가 그렇고 너의 죄가 그렇다. 내가 이제 한번 벗었으니까 다시는 입지 마라. 다시는 입지 마라. 오늘 우리가 기회와 선택의 순간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을 위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전 속회가 이번 한 주 동안 릴레이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진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고백 한 번이 놀라운 기회가 되고요, 새로운 선택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오셔서 혹시 오늘이 기회가 되셔야 될 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